오늘은 그동안 기도해온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는 장로위인과 권사 10인을 선출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선출할지 결정하셨습니까? 네, 결정하셨다면 이 시간 말씀을 잘 듣고 그 후보들이 여러분이 결정하신 분들이 정말로 말씀에 합당한 직분자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기 전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주인이 재능에 따라 다른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종들의 능력이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만약 종들의 능력이 똑같았다면 주인은 종들에게 똑같은 달란트를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다른 달란트를 주었을까요? 종들이 능력이 다 달랐기 때문이죠. 주인은 이 종들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이 각자의 능력으로서 다룰 수 있는 달란트를 준 거예요. 5달란트는 이 사람 5달란트를 다룰 수 있겠구나. 2달란트는 2달란트, 1달란트는 1달란트입니다. 일반적으로 달란트를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주어진 재능, 타고난 재능으로 달란트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는 마치 금수저와 같은 것이고 2달란트는 은수저와 같고 1달란트는 흙수저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달란트는 선천적 재능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기회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모두 종들입니다. 만약 달란트가 타고난 재능이라면 그들은 같은 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종입니다. 똑같은 종이면서 다른 기회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회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제자에게 주신 시간의 기회가 다르고요, 능력의 기회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형제 관계가 있는 제자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누가 형제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고 또 누가 형제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죠.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형이 있으면 동생이 있죠. 동생이 있는 분 형이 있죠. 같은 형제예요. 그런데 다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중에 누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안드레죠.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이후에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의 인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베드로가 훨씬 더 사역들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12사도들 중에 첫 번째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은 12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아니, 똑같은 형제인데 야고보는 일찍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고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간의 기회와 능력을 다 다르게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80년이라는 시간의 기회가 있고요. 이걸 내가 원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60년이라는 시간의 기회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40년이라는 시간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길이가 어떤 성도에게는 길지만 또 어떤 성도에게는 짧을 수 있습니다. 능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능력의 최대치를 100으로 본다면 어떤 성도는 100이에요. 또 어떤 성도는 80이고요. 어떤 성도는 6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능력이라는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바로 가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춥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 주셨는데 여기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종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또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무슨 말을 할까요?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할지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2 종에게 한 칭찬의 내용을 잘 한번 보십시오.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에게 하신 주인의 칭찬의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21절과 23절이 한 글자 틀리지 않고 같아요. 혹시 틀린 글자 있으면 찾아보세요. 똑같습니다. 정말로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5달란트 남긴 종은 2달란트 남긴 종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겼잖아요. 그러면은 더 큰 칭찬을 받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주인으로부터 받은 칭찬은 같습니다. 어떤 칭찬입니까? 주인은 2 종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릅니다. 왜 주인은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인의 말을 듣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오랜 기간 동안 외국으로 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원했습니다. 이 종들이 이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 이윤을 남길 것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2 종은 주인으로부터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여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충성하였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충성이란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이 한자를 풀어서 설명하면 그래요. 충자에 보면 가운데 중이 있고 마음 심자가 있잖아. 마음의 중심에서, 그다음 성자를 보면 말씀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옆에 이룰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는 게 충성이에요. 그 충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충성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들은 주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충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음을 통하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직분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찾는 하늘샘 교회의 장로와 권사는 어떤 사람인가? 충성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내가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아니 1달란트를 받았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충성한 사람이죠. 오늘 선출되는 장로와 권사는 충성할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미 충성한 사람이에요.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할 것이다가 아니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미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로서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장로와 권사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로서 충성한 사람이 장로와 권사가 되어도 여러분 충성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로서의 충성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로와 권사로서의 충성을 저는 보장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서는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로서 충성한 사람들에게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맡기실 것입니다. 비록 안수 집사에서 장로님이 되시고 또 서리 집사에서 권사가 되는 것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물론 직분이 주는 부담은 있습니다. 그냥 집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장로님이라고 들어야 되고, 이제는 집사님이라고 들었는데 이제는 권사님이라고 들어야 된다는 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잘 보십시오. 주인의 즐거움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신비예요, 신비. 물론 서리 집사님으로서도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정말로 항존직으로서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서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요. 안수 집사로서 알 수 없었던 장로로서의 기쁨이 있고요, 서리 집사로서 알 수 없었던 권사로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면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 중에 행신중앙교회에는 이런 불문율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봉사하지 않으면 직분도 맡지 말라. 봉사하지 않으면 직분도 맡지 말라. 어떤 사람은 직분자가 되면 봉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직분자로 세우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행신중앙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봉사하지 않으면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봉사하지 않는데 직분자 되어도 봉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교회 직분은 세상처럼 감투를 쓰는 자리가 아닙니다. 직분은 철저하게 봉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명예직이 아닙니다. 직분자는 봉사직이에요.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와 권사가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해야 하고, 또 원하지 않아도 봉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투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초원별로 이렇게 앉으셨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목장, 같은 초원, 같은 가족, 같은 고향, 같은 직장이라고 무조건 찍지를 마십시오. 무조건. 와, 우리 초원에 후보자들이 많다. 다 찍으면 안 돼요. 이렇게 투표하십시오. 8명의 장로님과 함께 하늘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갈 안수 집사님 2분을 장로로 선택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와 저와 원팀을 이루어 함께 사역할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저의 목회 철학을 잘 이해하고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직분자 선출이 사탄에게 틈을 주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분자 선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